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은혜를 받고 이런 그 과정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려고 합니다. 혹한의 그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3월 달 봄이 이제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밖에 나가서 제가 있어 보면 봄이 이제 3월 달인데 밖에 나가서 보면 태양의 그런 따뜻한 그런 봄 날씨, 또 낮에는 그렇게 볕이 따뜻하고요. 그래서 봄이 빠르게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시골에서 이제 해마다 봄이 되면은 농사를 짓는 그런 동네 브라 그런 환경이 농촌이기 때문에 논에다 심을 벼의 그 씨앗들을 잘 그렇게 겨울 동안에 보관을 하였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발효시켜서 모짜리에다가 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은 봄에 이제 비가 오고 논에 이제 물을 대고 해서 모내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이제 논을 갈아엎고 밭에도 마찬가지로 밭에도 이제 밭을 갈아엎고 고랑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합니다. 봄에 이제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그렇게 이제 씨앗을 그 자리에 모짜리에 또 밭에 뿌리고 하여서 경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부지런히 이제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여서 그 곡식들이 작물들이 자라게 하여서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그 비와 또 더운 것과 또 그런 폭풍과 그런 폭우를 다 이기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서 가을에 이제 결실을 하게 됐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또 결실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각자 인생의 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그 하와 그 아내죠. 아내가 따먹고 남편도 주어서 남편도 같이 먹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첫째 사람 아담의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 죽고 필경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다가왔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로 아담의 그런 자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로 인하여서 평생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후에는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표본이 된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이제 구원이 사람에게 다시 이제 베풀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온전하지 못한 구원과 죄악과 제약의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예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 그 자기 백성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는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은 이미 그 이제 전해져 있고 요즘은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또 방송 설교를 해서 지구 곳곳에 처처에 다 전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은 정말 희박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지 않은 사람,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삶이라는 것은 오늘 그 성경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과 구원을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또 내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여기면서 혹은 자기 자신의 그 힘과 또 재물과 능력과 이런 환경적인 것을 믿으면서 또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믿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병들거나 또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통찰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을 걸, 그때 내가 교회 다닐 걸, 이런 껄껄껄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차버리고 그런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고, 또 후회 막급이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인생에 이제 파산되고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동생들 둘이 있는데, 남동생, 둘째 동생, 또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자주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도 다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전화 한 통 없고 아직도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그런 그 불신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애써서 이렇게 거부하고 밀쳐내고 그러는 인생은 후회 막급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단번에 믿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단번에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떠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 부담이 있고 목숨을 건 그런 모험과도 같은 일인데, 아브라함은 단번에 믿고 순종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정말로 나를 끝까지 믿고 따르느냐 이렇게 시험할 때, 사랑하는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또 단번에 또 순종합니다. 지게 지고 장작을 메고 또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를 드립니다.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만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시험에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또 단번에 순종합니다. 그 밖에 이제 성경 인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을 받을 때 단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고 일꾼이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고 미적미적하거나 또 내일 믿지 뭐 차차 믿지 뭐 나중에 뭐 지금 젊을 때 즐기다가 또 젊을 때 뭐 살다가 나중에 뭐 되면은 한번 믿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이렇게 말세 지말에 어두워진 그런 시국과 이런 죄악이 정말로 넘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영 구원의 문이 닫힐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믿는다 쳐도 정말 그 후회 막급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고 또 성막을 짓게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소아시아와 이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를 써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러는 의도로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썼는데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구원을 자기 동족이죠, 정말로 이렇게 깊이 있게 통찰하고 말씀을 써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족 사랑이 바울 사도에게 열심히 있고,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 동족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제 바른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있어왔던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계시되거나 추가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만 이렇게 믿고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버팅기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그런 모든 믿음의 그 구원의 여정을 다 완성했는데, 이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 로마서를 써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렇게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집사님들과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파됐고, 지금은 수세기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인터넷과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부인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믿고 즉시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일생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을 걸머지시고 가난을 걸머지시고 영생의 그 도를 주시고 그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정말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이미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마음에 믿는 것은 반쪽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고 구원된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주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되면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는 부끄러움, 사람이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를 때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가리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죄의식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옷으로 가리우고 이제 그 부끄러움을 입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름에 보면 사람들이 노출이 너무 심해서 여자들은 배꼽을 다 드러내고 몸을 또 거의 다 드러내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참 여자들 그런 거 보면은 복음적인 그런 안에서의 우리 생활은 여자들도 늘 항상 단장히 하고 이렇게 단정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늘 정결하게 하고 그런 삶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믿고 제사함 받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런 말씀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인 그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만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요함,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부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말로 요약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듣고 전파될 때 또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근거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낸 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때 이제 듣게 되는 것이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보고 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겨야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넘쳐나고 우리 질병과 갓난을 대속하신 것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음이 뚝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 세상의 영들이 그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그 사람의 그런 것을 미혹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그런 방해를 끊임없이 세상의 영들이 하고 있는데, 세상의 영이 사마귀라고 그랬죠. 풀에 이제 불밭에 기어다니는 그 여름의 그런 사마귀가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의 그 삼위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면 놀라운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발견이 되고 다 알아지는데, 거라사인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갈릴리 그 호수에 태풍이 들어서 그냥 배를 파손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들은 모든 환경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방해와 회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축기를 통하여서 사탄의 일을 파괴하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바로 교회로 인도되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펼쳐지고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가 벌써 이제 2000년 전이죠. 이 말씀을 할 때가 2000년 전인데 지금 얼마나 더 땅끝까지 말씀이 퍼졌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 후에도 인류의 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 복음 전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이렇게 팔을 펴서 그렇게 이제 초대하고 구원의 장으로 팔을 벌려서 그렇게 안아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또 불순종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그런 것은 구약의 때나 지금 현재의 때나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반복성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단번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믿음의 열심이 특심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영접 기도까지 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구원의 변화된 삶으로 나의 힘으로 살고 나의 지식과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은 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수고의 떡을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첩경은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그런 구원이 내 마음에 확실히 확신하고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그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할 때에, 이 좋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받게 되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일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신앙의 죄요. 또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일생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게 되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심판 후에는 이제 믿지 않은 자는 영벌을 받아서 영원한 그 영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각자의 인생의 삶이 있는데, 구원받는 삶이 너무나 귀중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그 영벌에서 고통받는 지옥불에서 해방되어서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에 서신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드려진 헌금을 연락받으시고 기록된 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려 하신 말씀대로 풍성케 하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